다섯째를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뭘로? 그들이 가진 증거로. 여러분, 말씀을 가진 자는 반드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고, 사탄이 그거를 너무나 미워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들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증거를 가진 자는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죠? 무엇으로 구원받았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심령 속에 놀랍게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심겨지면은 밭에 씨를 심으면은 그 씨가 싹을 내고 열매를 맺듯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심겨지면 요한복음 6장 63절 내가 네게 이런 말이 뭐예요?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심겨지면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성령님의 생명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면은 그 말씀과 함께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죽은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싹을 내게 하시고 뭘 맺게 하신다? 증거, 열매를 맡게 하시고, 열매를 반드시. 하나님 말씀은 썩지 아니할 생명의 씨이기 때문에 그 씨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 말씀을 받는 자 안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고 어떻게 돼요? 예수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가장 큰 열매가 뭔가? 예수를 증거하는 열매.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8절 너희에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아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 내 증인이 되리라. 흑인으로 태어나면은 아무리 피부색을 감추고 싶어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고양이가 고양이의 생명으로 태어나면 아무리 야옹 안 하고 싶어도 야옹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자는 우리의 뼛속 깊이 심령 속에 예수의 DNA가 심겨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예수를 안 믿는 것처럼 표현하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식이 아버지를 닮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의 DNA 때문에 예수 증거,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은 사탄이 살생부에 딱 이름이 와 있습니다. 저거 내 죽여야 되겠다. 미워 죽으려 그래요. 자,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러나 사탄이 이제 마지막 때 분노해서 내려옵니다. 내려와가지고 누구에 대해 분노하죠? 특징이 있습니다. 여자의 렘넌트,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남아있는 자. 그들의 특징이 뭡니까? 말씀을 지키는 거. 말씀, 내 안에 말씀. 그리고 예수의 증거가 있습니다. 어떻게 증거되어 있습니까? 이마에 뭐요? 777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적혀 있는가 보십시다. 서로 적혀 있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머리는 내 생각과 내 생명의 중심이에요. 내 마음속에 늘 누구만 있다? 예수 있는 사람이에요. 늘 여기에 세상 오락과 쾌락과 돈에 있다? 그럼 666 지키는 사람이 마귀가 너무 좋아해 그 사람.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이것이 사탄이 가장 미워하는 자들의 특징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도 이 두 개 때문에 죽을 뻔했죠. 자, 1장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씀에 있었더니 요한도 예수님 말씀과 이 증거 때문에 견딜 수 없어가지고 펄펄 끓는 가마솥에 들어갔다가 안 죽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반모섬까지 유배를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성도의 정체성 뭐죠? 내 안에 생명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그 말씀이 씨가 되니까 늘 우리에게는 예수의 증거, 예, 아멘. 예수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내 하루 삶 속에 내 삶 자체가 예수를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 가나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표가 안 난다. 그럼 누구 다시?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가 우리를 죽이려고 이렇게 용을 쓰는데 우리가 이 마귀의
마귀의 공격을 이기는 방법이 뭘까요? 예? 총칼 연습해가지고 마귀와 싸우는 걸까요? 자, 계시록 12장 11절 또 여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서 사탄을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여.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 예수를 전가하는 말씀, 예수의 피로만 구원받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사탄이 어떻게 우리 공격할까요? 앞으로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예수의 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야. 힌두교에는 시바가 있고, 이슬람에는 마호메트 알라가 있고, 기독교에는 예수가 있어. 다 누구다? 다 하나님께로 가는 그리스도다. 예수의 피만 강조하지 마. 이때 우리는 뭐라 그래요? 아니야, 예수의 피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전가할 때 우리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정언하는 말씀, 예수님만이 구원주요, 예수님만이 생명이시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목죽음 앞에서도 전거하는 것이 사탄을 이기는 거예요. 사탄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사탄에게는 죽임을 당할 때 죽는 게 뭐예요? 우리를 죽이려 할 때 죽는 게 뭐예요? 사탄을, 자, 어린 양의 피와 정언하는 말씀으로 사탄을 이겼는데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는 것이 이기는 비결이라는 말입니다. 이들이 지금 어디 아래에서 호소하고 있습니까? 자, 다섯째 읽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이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제단. 여러분 성경에 제단할 때 두 가지 종류가 있죠. 특히는 번제단, 두 번째는 분향단. 그래서 이걸 문맥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잘 모르면, 자, 이 번제단은 뭘까? 이 제단은 뭘까? 번제단을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출애굽기 25장부터 성막을 짓게 되죠. 그런데 그 성막은 원래 어디 있던 거예요? 하늘 나라, 하늘 성소에 있는 하늘 성막의 모형이죠. 우리가 아파트 지을 때 뭘 먼저 합니까? 모델 하우스. 그러므로 이것도 뭐예요? 이 성막은, 땅에 있는 성막은 하늘 성소의 모형이죠. 자, 히브리서 8장 5절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습니다. 지금 죽임을 당한 영혼들은 어디에 가 있죠? 삼청전 하늘 낙원에 있죠. 그러므로 그들이 지금 제단 아래, 이 제단은 땅에 있는 제단이 아니라 하늘 성소, 하늘 성소에 있는 제단 아래에서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번제단은 원래 뭐 하는 곳이에요? 제물을 각을 떠서 완전히 불에 태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그죠? 그 향기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 번제단은 뭘 대표한다?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갈갈이 찢기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누구를 대표한다? 예수님의 십자가. 어린 양은, 제물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순교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이렇게 하나님 언제까지 가만히 계실 것입니까? 라고 왜 호소하고 있을까요? 왜 하필이면 제단 아래?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번제단에 완전히 제물로 드렸던 것처럼 이들도 자기들의 몸을 완전히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읽을 때 이게 영적인 그 연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왜 제단 아래에 있을까 이분들이 하필이면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걸어갔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번제단 제물로 돌아가셨던 것처럼 성도가 가야 할 길이 어디다? 똑같이 번제단의 제물이 되어 우리의 모든 전 존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번제단, 제단 아래에서 지금 탄원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오노니, 이 말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의 축복이 뭐냐? 너희 몸을 하나님을 위해서 이들처럼 제물로 드리는 것이 가장 최고의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긍휼의 복이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최고의 축복의 삶은 너 몸을 제물로 드리는 거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왜? 안 드리면 사탄에게 드리게 되기 때문에. 24시간 오늘 쪼개보십시오. 여러분 24시간 중에 도대체 몇 분의 1이나 내가 주를 위하여 주님과 함께 제물의 삶을 살리고 간구하고 있는가? 결국은 우리 마음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 영원한 운명이 좌우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방법이든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여튼 여러분 드려야 돼. 뭐든지 드려야 돼. 주님 앞에. 어떤 방법이든지 길거리 가다가 찬양을 하든지 그것도 드리는 거예요. 내 삶, 내 순간순간 내 영혼의 초점이 주님께 향하여 주님께 나의 온 마음을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몸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그때 하나님은 너가 지금 순교자의 삶을 살고 있다. 자, 그들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10절 말씀 큰 소리로 불러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로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왜 이렇게 심판을 지체하시나이까? 이 말이 하나님 내가 억울해 죽겠다. 그 인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죽었으니 그 인간 내가 미워 죽겠다. 빨리 좀 복수해달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 언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집니까? 언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싶습니다. 빨리 주님의 나라를 메시아 왕국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는 탄원인 줄 믿습니다. 심판의 대상이 누굽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땅에 거하는 자들. 그러니까 땅을 소망 두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당신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그 사람들을 심판하십시오. 네, 여러분 이게 땅에 거하다 할 때 가토이케오입니다. 가토이케오. 앞으로 나오는 요한계시록의 심판과 재앙은 전부 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떤 자들인가요? 땅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들은 다 666표 받고 불못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성도입니다. 그죠? 그런데 하늘에 거하다 할 때는 요한계시록 한 3번 나오는데 가토이케오를 쓰지 않고 뭘 썼는가? 스케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스케노가 어디에 나오는 단어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연합을 나타날 때 거하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 20장 3절 말씀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계시리니. 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 이 땅에 살지만은 하늘에 거한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의 연합으로 사랑의 연합으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산다 할 때는 뭐요? 거하다지만은 스케노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헬라어의 이 비밀이 굉장한 거예요. 우리는 발을 땅에 딛고 살지만은 이 땅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말이 뭐죠? 매 순간 이 땅에서도 예수와 함께 하나가 되어 연합하여 주님만을 소망하며 살고 있다가 죽고 나면 천연왕국에서 20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기 보면 장막을 치신다. 태버너클. 이 원래 이 말이 뭐예요? 장막을 치다. 희한하죠. 그래서 우리 성도는 어떤 자들인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예수님과 사랑으로 연합하여 사는 자들이요. 이들만 어디로 가죠? 천년 왕국으로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자, 이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대답을 보겠습니다. 11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흰색은 순결과 승리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흰 두루마기를 주셨을까? 그들은 이 땅 살면서 그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신실한 순결, 정도를 지켰고, 영적인 정도를 지켰고, 그래서 마귀의 미혹을 이겼기 때문에. 할렐루야. 근데 두루마기가 두루마기는 스톨레입니다. 스톨레. 그러니까 발끝까지 내려오는 제사장이나 왕이나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순교자들에게 뭘 입혀주세요? 스톨레. 그러니까 승리자의 상급이에요. 이들이요 죽었잖아요. 그런데 너가 승리한 거다. 너가 승리자야. 예수님 나도 봐. 나도 십자가에 죽었는데 골로새 2장 15절 말씀 보니까 십자가로 사탄의 세력을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십자가의 죽음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을 때 성령님이 그들의 세력을 파시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죽은 자들에게 너희들은 승리했다. 그래서 흰 두루마기를 입히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14장 13절 말씀 또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려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잠시 동안 쉬래요. 쉬다가 아나파우인데, 아나파우가 뭐냐면 안식하다. 너 믿음 지키느라고 얼마나 많은 눈물 흘렸니? 얼마나 마음이 상했니? 얼마나 많이 고문당했니? 그런데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내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안식을 영원토록 쉬어라 한데, 이 쉬다와 이 쉬리니가 같은 아나파오입니다. 자, 이사야 30장 26절 여호와께서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마른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그 낙원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그 아픔을 만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실 때 그 영광이, 그 누리는 영광이 말로 다 할 수 없다. 이 지금 요한계시록의 1차 독자는 누군가요? 우리가 아닙니다. 당시 말로 다 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들에게 지금 앞으로 한 200년 가까이 무서운 핍박이 있거든요. 너네들 앞으로 예수 때문에 어떤 핍박을 받더라도 절대로 믿음 포기하지 마. 절대로 순교의 길 포기하지 마. 끝까지 이 길을 가다오. 이게 그들에게 위로하시고자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잠시 동안 쉬대요. 얼마 동안? 이 잠시가 미크로스, 마이크로 있죠. 마이크로.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세밀하게 작은 걸 미크로스라고 그러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금방 올게, 금방.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선교자 중에 바울도 포함되어 있고 스테반도 포함되어 있고 야고보도 포함되어 있고, 그죠? 근데 그들은 지금 얼마 동안 기다렸어요? 2000년을 기다렸어요. 2000년을. 잠시 뒤에 잠시라 그러는데 아직 2000년 동안 쉬게 만드셔 하나님. 해도 너무하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자,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드리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는 2000년 너무나 길잖아요. 그런데 그 천상에서는 천년이, 여기 천년이 하루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틀밖에 안 지나간가. 너무 좋으니까, 너무 황홀하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들의 시작.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 말을 어떻게 보면은 마치 예수를 위하여 죽어야 할 선교자의 수가 하나님 딱 정해 나와서 몇천 명, 몇만 명, 몇백만 명. 그래서 그 수가 채워져야 한다는, 마치 우리에게 선교를 강요하는 듯한 그런 의미로 느껴지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의 수가 채워져야
심판하시고 재림하신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 우리 금방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더디시는가? 한 영혼이라도 어떻게 해요? 회개시켜서 구원받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시면은 가라지를 뽑을 때 이 알곡이 어린 알곡도 같이 뽑힐까봐 그 어린 알곡이 좀 더 성장해서 구원받을 때까지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리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대주제 뭐죠? 하나님은 인생의 역사의 뭐다? 절대 주권자다. 두 번째, 하나님은 뭐요? 거룩하고 참되신 재판장, 반드시 심판을 정의롭고 공의롭고 올바르게 하실 재판장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아무리 억울하고 기가 막히고 답답한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일을 공의롭게 재판하실 것을 믿습니까? 사도 바울이 한평생 예수님 만난 다음에 예술 때문에 인생 그냥 완전히 다 버렸잖아요. 다 포기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참수를 당했죠. 근데 참수 당하기 직전에 그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에게 주실 것이요 내게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도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여러분 재판을 너무나 불공정하게 받아가지고 목이 잘린단 말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뭐라 그래요? 재판장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공의롭게 심판하셔서 그 영광의 멸관을 쓰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그런데 이 의의 멸관을 누구에게 준다? 자기처럼 목 잘린 사람에게도 주고 또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름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줄 줄 믿습니다. 어려우신 재판장. 여러분 기독교 역사는 순교의 역사입니다. 이상하게 예수님부터 당신께서 우리의 구원주께서도 피 흘림으로 이 기독교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12제자 요한 빼고 전부 다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제가 잠깐 영상 하나 보려고 하는데 크바데스라는 영화를 다 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그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로마시의 방화범으로 몰면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 자리에 있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렇게 기독교 역사는 순교의 역사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처참하게 피를 흘렸던 순교 역사. 지금도 여러분 이슬람권 공산권에서 1년에 6,000명, 하루에 20명씩 지금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이유 때문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분 똑같은 사람들인데 그들은 어떻게 해서 이 목숨보다 더 귀한 게 없는데, 우리 인간에게 목숨이 가장 귀한데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길래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이렇게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왜 이들은 무엇이 우리가 다르죠? 우리는 그저 더 살고 싶었어. 어떻게든 더 오래 살아보려고, 더 편하게 살아보려고, 부요를 누리며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이들은 재산 다 빼앗기고 가족 다 죽고 그 마지막 이제 죽음조차, 저렇게 비참한 죽음을 기꺼이 갈 수 있던 비밀이 뭘까? 제가 그것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들이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던 비밀이 무엇일까? 첫째는 읽겠습니다. 복음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위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복음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신자가 오면은 3년 동안 이 복음만 가르쳐요. 복음이 생명이요,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예수의 정가는 삶을 살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이죠. 두 번째는 죽음 뒤 영원한 영광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11장 6절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바랐으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인생은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고 이제 진짜 영원한 뭐가 있다. 본향이 있는데 그 영광을 말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찬송을 부르면서 사자의 밥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제가 이렇게 한번 결론 내려봤는데 순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 순교도 내 힘으로 한 게 아니죠. 스데반이 순교의 순간에 하늘을 바라보니까 하늘의 영광이 보였고 우리 예수님이 서서 스데반을 기다리고 계신 모습을 보는 순간에 자기 목숨을 드렸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까지도 은혜죠. 순교도 은혜. 여러분 그 모든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 순교의 순간에 생명의 영광의 은혜를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네 번째가 뭘까요?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 때문에 나 같은 인간을,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끔찍한 희생을 하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에게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사랑과 신실함으로 나를 영원히 인도하실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 길을 갔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이 믿음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생기죠?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이김, 죽음 앞에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믿음이 어떻게 해서 생기죠?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정확한 복음. 근데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이 정확한 복음을 듣지 못하니까 진짜 참 믿음을 갖기가 힘든 거죠.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 출세하는 법, 문제 해결 방법, 기복적인 복음, 이 짝퉁 복음을 듣고서는 절대로 이런 믿음이 자랄 수가 없죠. 그런 믿음은 점점 내 자아를 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점점 사탄과 연합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교회가 배교의 시대로 들어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은 영혼들을 죽이는 걸 복음이라고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이 믿음이란 뭐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다, 그런 믿음이 아니죠. 죽음 앞에서도 기꺼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 나는 좀 거시기하네요. 믿음은 있는데 아직 순교적인 믿음이 없어서 마음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는 말은 뭐죠? 그분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도 없는 사람은 나에게 믿음이 없다는 생각도 안 들어요.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고, 정말 하나님 나도 좀 저런 믿음 갖기를 원하는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사람은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다시만한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 이 산들을 들려 바다로 빠지오라면 너 성판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할 만큼 그다시만한 믿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다시만한 믿음이 그대로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자라야 되는 거죠. 어떻게 자라죠? 누가복음 17장 5절 말씀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이 없사오니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잖아요. 기도는 뭐죠? 내 영혼의 시선이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믿음의 주, the author of faith, 믿음의 주인이시고 믿음을 완성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내 노력이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본다는 말은 매 삶 속에 내 영혼의 초점이 예수님께만 향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실제로 내 곁에 계시고 함께 하신 것이 점점 믿어지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완성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조금씩 실제가 되어져서 죽음 앞에서도 이 예수님의 나와 함께 영원한 저 하늘나라까지 인도하셔서 저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겠구나 하는 믿음이 자꾸 생기니까 죽음도 초월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한 저들 사모하라. 이로 인하여 너희로 하여금 구원에 자라게 하려 합니다. 구원이 점점 완성되어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자나깨나 먹어요. 말씀 먹지 않고서는 우리가 아기가 젖을 먹어야 살잖아요. 말씀, 기도와 말씀,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이 믿음이 점점 장성하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20세기에 와가지고는 지금 이 기독교인들을 가장 많이 죽이는 자들이 북한 공산주의와 그리고 이슬람이에요. 매년 6천 명인데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순교자 중에 80% 90%가 나이지리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 마지막 때도 결국은 제가 추측컨대 이런 세력들이 그 가톨릭과 합하여, 가톨릭이 뭐 하는데요? 이 종교 통합하는 아주 원흉이에요. 그 기독교 아닙니다. 사탄의 걸작품이라고 했잖아요. 마르틴 루터가. 자, 이 가톨릭과 합하여 마지막 때 기독교인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현상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뭐가 생기죠? 적개심이 생기죠. 예? 공산주의, 이슬람에 대해서 막 혐오하게 되고 이걸 없애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좀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왜 마지막 때 공산당 선언하게 하셨고 왜 마지막 때 이슬람을, 이 지금 유럽은 이슬람으로 덮여 있습니다. 야단 났어요. 지금 완전 이슬람이 그냥 유럽을 정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공산주의와 이 공산주의는 지금 네오마르시즘, 신마르크스주의가 지금 미국과 한국을 덮고 있죠. 자, 왜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실까? 이유가 뭘까요?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좋은 것만 하셔요. 왜? 당신의 백성들을 회개시켜서 거룩한 백성으로 빚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스라엘이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변의 이방 국가들을 강성하게 하셔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채찍으로 사용하셨거든요. 이사야서 25장 9절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여 땅으로 영원한 표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느부갓네살을 불러가지고 다 너희를 망하게 하겠다. 제발 회개하라. 근데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이유는 뭐죠, 여러분? 왜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 이번에 소선지 대선지 읽어보시잖아요. 핵심이 뭐예요? 회개하고 돌아와. 회개하고. 그러면 내가 이방 국가들 다 막아줄게. 내가 복을 줄게. 근데 그들은 끝까지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바알을 숭배했기 때문에. 이 바알을 숭배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숭배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섬기는 목적이 내 육신의 소욕과 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겼을 때 하나님은 너 지금 바알을 섬기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바알 숭배란 겉으로 신앙생활에 있는데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죠. 제사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율법도 지키고 절기도 지키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은 자기를 위한 거, 자기를. 그래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왜 자기들을 징계하는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말라기에 있어서 이 제사장들아 너희들은 나를 멸시한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우리가 언제 멸시했습니까? 이렇게 멸시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막 대들어. 말라기에 보면 너희들이 더러운 떡을 하나님께 드리고 말이야. 그런 것들을 드리면서 너희가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러니까 이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왜 징계하시는지를, 그러니까 귀가 열려야 돼. 귀가 하나님 마음을 알려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죠? 오직 하나입니다. 회개하고 나만을 사랑해, 나만 경외해, 내 말씀에 순종해. 그리하면 이방국을 심판하고 내가 심판하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가장 복되게 해주겠다. 잠언서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복이 다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빼고 요거 주세요, 요거 주세요. 이걸 있어야만 내가 이방국의 그 공격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뭐냐면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은 내가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져서 나라가 부강해지고 잘 먹고 잘 살면은 이스라엘이 이방국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거 우리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경제력과 군사력이 강해지면은 그 힘으로 주위 나라를 제압할 수가 있고 우리를 지킬 수 있다. 하나님은 아니야, 나를 섬겨, 나를 경외해. 그러면 내가 이방 국가들을 다 파괴하고 너를 가장 복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과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이 그 경제력과 군사력을 받으려고 바알에게 구했는데 강해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가장 무수하는 이방 나라를 하나님이 강하게 하셔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몽둥이로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뭐 때문에? 우상 숭배. 제가요 공산주의를 많이 혐오했습니다. 이슬람도 혐오했고요. 아주 진짜 너무 미워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셨어요. 너 안에 지금 그 마음이 있으면 안 돼. 내가 지금 그들을 쓰고 있거든. 너네들을 위해서. 내가 왜 혐오했냐면은 우리나라가 북한이나 중국의 속국이 되면은 지금 대한민국이 누리고 있는 이 부와 경제와 이 부족함이 없는 안락한 삶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두렵다. 친미를 하고 싶은 것도 그렇게 해야 이것들을 누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마치 이스라엘이 바벨론 쳐들어오니까 애굽에 붙어가지고 애굽과 붙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회개하라가 지금 회개, 왜 애굽과 붙었냐? 완전 망한 거거든요. 제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가 중국과 친하고 러시아와 친하고 북한의 종속국이 되면은 지금 대한민국의 이 경제 대국, 이 놀라운 이 부를 잃어버리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실 말씀이 너 지금 바알 숭배하고 있다.
너그기 바알수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전역에 주사파, 종북주의자들, 친중파가 온 나라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그들을 쓰시려고 교회를 채찍질하는 몽둥이로 써서 교회를 회개시키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종북 주사파 물러가라 띠띠고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아내는 거예요. 교회가 참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정신 차려라고 우리 이 대한민국의 이 주사파 세력으로 덮여 있고 우리 바로 머리 위에 누가 있습니까? 최고 악질 공산 국가가 있잖아요. 회개하라고. 근데 회개는 하지 않고 저들을 미워하면서 우리가 핵을 가져야 되고 경제력과 군사력으로 무장해서 저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은 마치 이스라엘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져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바알을 숭배했던 전체를 우리가 밟고 있는 거예요. 제가 공산주의를 또 헤맸던 이유가 뭐냐면은 공산주의가 되면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것 같았어요. 야, 이제 교회 문 닫아라 그러고 이제 성경책 보면은 불태우고 그냥 감옥 가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전혀 그렇지 않다. 예수 믿는 핍박을 해야 거기서 알곡과 가라지가 자 구별된단다. 지금은 이렇게 교회 많이 나오지, 이렇게 나오는데 만약에 교회 나오면은 감옥 가고 죽이면은 여기 몇 안 나온다. 몇 안 나올 거야. 알곡만 나올 거야. 알곡만. 그리고 이 환란 속에서 교회 나와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는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그 알곡들을 천배 만배로 영광스러운 신부로 비춰주는 거야. 이 성도는 고난이 있을 때 전심으로 찾게 되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빚어진단다. 알겠니 용주야? 여러분 세상은 더욱더 악해집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유는 뭘까? 왜 악해질까? 교회가 점점 더 놀라운 세력으로 배도할 것이고 성도들은 점점 가짜 복음을 들음으로 영적으로 잠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니까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뭐죠? 교회를 깨우고 해결시키기 위해서 사탄의 모든 능력과 근세를 받은 이 적 그리스도라는 이 대통령 전 세계 대통령으로 세워서 어떻게 해요? 창세 이후로 한 번도 보지 못한 우리 예수님이 그 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한 육체도 구원을 받지 못할 정도의 대환란을 통과하게 하셔서 순교의 피를 흘리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마지막 때 그 끔찍한 순교, 끔찍한 대환란을 왜 허락하실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북한에 있는 교회 얼마나 진실되게 얼마나 참되게 믿습니까? 여러분 2달 전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때 헌법재판소 소장 대행 문형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제 말을 자꾸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고 자꾸 오해를 하시는데 이게 제가 진행하는 대본입니다. 이건 제가 쓴 게 아닙니다. TF에서 다 올라온 거고 이 대본에 대해서 8분이 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거지 제가 거기서 덧붙여하는 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모든 국민이 들었습니다. 이 말을. 그러니까 자기는 꼭두가시라는 거예요. 꼭두가시.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윤 대통령을 앞으로 이제 탄핵시킬 건데 그렇게 하는 거 내 뜻이 아니고요. 내 뒤에 움직이는 거대한 손이 있고요. 나는 꼭두가시에 불과하고요. 우리 탄핵 재판관들 들면 아무 죄 없으니 살려주세요. 미리 이제 SOS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재 뒤에 이 나라를 움직이고 있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TF라는 세력이. 그 세력에 의해서 대통령이 탄핵될 정도니까 이 나라가 정상 나라가 아니고 이미 악의 세력이 그러니까 법이 통치하지 않는 악의 세력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신호입니다.
아니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나라라고 한다면 이런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바로 수사, 배후 수사 해야죠. 그런데 이 나라 권력기관, 언론 조용하죠. 이미 대한민국은 이 악한 세력에 장악된 겁니다. 끝난 거예요. 헌재도 넘어갔죠. 선관위 넘어갔죠. 법원도 넘어갔죠. 거기서 대선 치르고 있습니다. 지금. 게다가 양심에 화인 맞은 쌍양아치 같은 사람을 대한민국의 50%가 지금 지지하고 있는 참으로 기이한 나라입니다. 남미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베네수엘라를 세계 최극빈국으로 만들었던 차베스가 했던 그 포퓰리즘을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 양반이. 그런데도 국민의 50%가 환호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요 정상적인 상식 이성인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비밀입니다. 대한민국을 내가 망하게 하겠다라는 수많은 역사적인 사례를 그대로 밟고 있는데도 그 사람을 좋아하고 찍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지금 대한민국에 이미 사망 근세가 잡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무서운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 없다면 대선 결과는 불보듯이 뻔합니다. 사전선거 분명히 너무나 명확한 과학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그거 두고 지금 선거하겠다는 겁니다. 선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면 다시 한번 기적을 주신다면 이 나라가 소생하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만약에 대한민국이 그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다면은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입니다. 이유가 뭐죠? 끔찍한 환난과 비극을 통해서 교회를 성도들을 회개시켜서 기름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일들이 빨리 일어나야 예수님 재림하시고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고 천년 왕국으로 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놀라지 마시고 좋은 것 아니고서는 허락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그러므로 깨어서 재림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